자, 제목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소리 나죠? 잘 끊는 소리. 조용합니다. 됐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단어가 봄은 보다, 여름은 열다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겨울은 겨다, 계시다 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겨울은 계시다, 어디 계셔요? 추우니까 방 안에 계시다. 그래서 겨울이다. 가을은 가설이라고 하는 가를 자른다, 가장자리를 자른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가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자리를 자른다, 추수를 말하죠. 타작할 때, 타작은 예전에는 이 농기구가 도리깨라는 이런 농기구를 사용했죠. 벼나 콩이나 또는 조나 파치나 수수를 타작을 합니다. 도리깨를 가지고 콩을 치죠. 내리칩니다. 그러면은 이 콩의 콩껍질이 탁 타는데 튀기는 거죠. 그래서 이 도리깨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쳐다보면은 이 콩껍질이 탁 튀어가지고 때로는 사람의 눈에 붙이기도 하고 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용어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따라해볼까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눈에 콩깍지가 씌으니까 희미하게 보기도 하고 잘못 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루키서의 본문은 보리 추수를 할 때 여인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마침 누구의 밭에 갔다고요?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는 것이 1장, 오늘 2장 7절까지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연히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여러 밭이 있는데 그 중에 이르는 곳이 마침 보아스 밭이었다. 근데 마침 또 보아스가 이 주인이 그게 나타나서 룻과 함께 만나는 그 이야기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았습니다. 보아스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이 룻에게 굉장히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들이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이게 추수를 하는데 이삭을 줍고 그렇게 여러 밭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보아스의 눈에 누가 보이냐면은 룻만 보여요. 룻만. 이상하죠? 첫 만남인데 룻을 보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룻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8절 9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 이 사람이 룻에게 어떻게 해주냐 하면 8절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 여인에게 이삭을 주우러 오는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7가지에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따라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말에 귀 기울여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러 밭이 있는데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세 번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있으라. 여기서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소녀들과 함께 같이 이삭을 주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녀를 따라다니면서 그 소년들에게 내가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방 여인이거든요. 모함 여인. 그리고 그게 이삭을 주러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그렇게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소년들의 함부로 대할 수 있고요. 폭력을 가할 수도 있고 또 건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운명을 내려서 소년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겠다게 소녀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특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이 룻에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룻에게 이렇게 보아스가 잘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 이하에도 보면 나중에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이후에 14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우짓지 말라. 곡식을 베는데도 오히려 이삭을 더 많이 뿌려가지고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룻에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많이 주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잘해줍니까? 룻에게 이 보아스 이분이 왜 이렇게 이 여인을 룻에게 잘해줍니까? 잘해주는 이유가 있겠죠? 왜 잘해줄까요?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날 잘해줄까?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줄까? 이분이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줄까? 이 아이는 또 나에게 왜 이렇게 잘 섬길까? 잘해줄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참 잘해주는 사람, 직장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 교회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잘해주는 그런 분이 계시죠?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 특별히 잘해주는 사람. 나는 청년들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예. 진심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잘해주고 싶습니다. 예. 뭐 하나로 돼서는 더 주고 싶어요. 예. 너무 예쁩니다. 너무 기특합니다. 너무 착합니다. 잘해요. 예. 우리 청년들, 학생들, 예. 다음 세대. 막 잘해주고 싶어요. 막 잘해주고 싶어요. 왠지 잘해주고 싶어요. 왠지.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왜 이렇게 나를, 예. 룻이 생각하기에,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나를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오늘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도 참, 잘해주고 싶은 그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이 참 경우가 밝다. 그리고 경우가 밝다는 말이 있죠. 경우가 바르다. 원래는 경우라는 단어는 옳지 않다고 합니다. 경위가 바르다. 예, 경위가 바르다. 경우가 아니라 보통 이렇게 경우가 바르다. 경우가 옳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경위가 바르다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는데 이 룻은 참으로 경위가 바른 예절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허락을 받고 주인의 허락을 받고 또 그 일꾼의 그 관리하는 그분의 그 허락을 받고 일하는 여인이었다. 아주 경위가 있는 바른 예절 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10절 말씀을 보면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땅에 절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나에게? 무슨 일로 이렇게 잘해주시냐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절하면서 예를 표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 참 외로운데 낯선 땅에 시어머니를 따라 왔기 때문에 낯선 땅에 외로운데 그래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으로 함께 나의 마음을 기쁘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런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참 예쁜 짓을 하고 있죠. 예쁜 짓, 사랑받을 짓을 하고 있다. 사랑받을 행동을 하고 있다. 나에게 잘해줄 때에 근데 이 룻은 참으로 잘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나에게 잘해줄 때에 더더 우리는 오늘 이런 룻의 마음으로 나는 참 이렇게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까 부모님이들이 어른들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우리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이 또 우리 함께하는 친구들이 나에게 너무너무 과분하게 참 잘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회생활 할 때에 한국 가족이라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 룻과 같은 겸손하게 너무 과분하다 이 사랑에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 룻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은총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룻기를 시작할 때 생각해 본 단어가 있습니다. 좀 잊어버렸지 싶은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은혜를 베푼다, 긍휼을 베푼다, 사랑해준다. 이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룻기를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건 헤세드, 은총을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긍휼을 베풀다, 사랑을 베풀어준다. 헤세드, 인애를 베푼다, 인자를 베푼다, 자비. 이런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룻도 생각할 때 왜 이처럼 보아스라는 분이 나에게 잘해줄까? 아마도 보니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8절 말씀의 앞부분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따라. 이 말은 그냥 생애 처음 본 사람보고 내 따라. 내가 혜미 보고 내 따라 한 것은 뭐 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죠? 별로 안 이상한데 낯선 사람한테 와가지고 내 따라고 하면은 따라 이상하잖아 주위에. 그렇죠? 예. 처음 보는데 처음 만난 가운데 내 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2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 기자는 룻기의 저자는 바로 성급하게 미리 밝혀준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룻을 만나기 전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기 전에 미리 룻기 저자는 2장 1절의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유력한 자, 부자, 강한 사람, 능력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 보아스는 누구냐면은 나오미의 남편 죽었지만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 이 당시 고대적인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용어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대로 하는 형제가 죽었을 때 그 친족이 다른 형제가 그 친족이 그 기업을 이어나갈 책임이 있다. 그 가문을 이어나갈 책임이 있다. 엘리멜렉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의 이제 다른 형제는 없고 그 친족 가운데 누가 있었더라고요? 보아스가 있었다. 보아스는 먼 소문으로 누가 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친척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돌아왔다. 누구가 돌아왔다? 모압 여인 자부가 왔더라.
어느 정도 소문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미 잘 보지 않았지만 누굴 알고 있었다고요? 룻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라고? 내 친족이라고. 내 건족이나. 내가 그 가문의 기업을 내가 무르고 기업을 이어나갈 사람인 것을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보아스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 딸아. 룻은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아스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이고 남입니다. 남. 그런데 보아스는 이 이방인 룻을 그냥 이방인 여자로 보지 않고 남으로 보지 않고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딸아, 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보아스는 룻을 지금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엘리멜렉의 뒤를 이어서 나오미와 함께 이 가족을 가문을 이어나갈 기업물을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보아스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가문을 지켜야겠다.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룻에게 또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내 딸아 라고 호의를,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 남편이 죽었는데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런데 남의 땅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고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이스라엘에게 여기 베들레헴에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 효심 그것을 내가 들었다. 참 너는 기특하구나. 보아스가 생각할 때 룻은 참 기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바로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또한 보아스는 이런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보아스도 사람이 참 좋은 사람. 오늘 우리의 룻기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은총을 베푸는데, 은혜를 베푸는데, 헤세드를 베푸는데 내가 베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어쨌건 나도 내가 조금 있는 것 가지고 베푸는 것 뿐이야. 나보다도 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주지만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룻을 생각해가지고 온전한 상을, 온전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하는 그 말을 하는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탁하고 기도하는 또 축복을 구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룻기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지금 축복을 합니까? 보아스가 룻이란 여인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쉬기 위하여서, 복받기 위해서 온 여인 너 룻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구하는데,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데, 사실은 여호와의 날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그 여호와의 날개가, 누가 지금 여호와의 날개 노릇을 하고 있나요? 누가? 보아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축복을 받으러 룻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축원을 하는데, 여호와의 날개의 노릇을 누가 하고 있냐면은 보아스가 지금 여호와의 날개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스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축원을 하지만 그 일을 보십시오. 3장 9절 말씀을 보면 3장 9절 말씀 있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나중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에 살짝이 보아스의 잠자리에 룻이 싹 들어가 누워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이제 이야기를 듣고 살짝 이제 부끄럽지만 그 남자 옆에 싹 누워 있어요. 발자락에 누워 있는데, 발꿈치에 누워 있는데, 그때 이 보아스가 언제 누구냐, 밤중에 누구냐, 웬정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룻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무엇을 가지고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기 위해서 온 내가. 누가 지금 덮어주고 있나요? 보아스가 무슨 옷자락을 가지고 얘는 덮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여호와의 날개에 노릇을 누가 하느냐? 보아스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다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에 자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다 돌아가거라 라고 하는 그 요청하는 말이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는 다시 돌아가거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결혼해라. 재혼을 해서 거기에서 그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나오미가 자부들을, 며느리들을 축복합니다. 너희들 참 많이 젊은데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너희가 다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그 남편을 또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그 남편의 집에서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자부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이제는 그 남편의 집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고 있거든요. 3장 1절 말씀을 보면 자,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누가요? 이제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에서는 각기 그 어머니한테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을 그렇게 개척할 것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함께 따라온 이 룻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딱 생각하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일을 만들어 나갑니까? 밤중에 보아스 집에 보내는 이런 일을 시어머니가 하고 있다. 그 남편의 집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한 대로, 축원한 대로 그 축복의 역할을 도구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축복을 구한 그 사람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도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함 가운데, 만하는 가운데 룻도 그 축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룻께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나오미가 이 룻을 축복하는데 이 룻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니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네가 받을 그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참 복된 일을 잘 감당하고 축복의 도구로서 룻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 나오미가 헤세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헤세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룻이 헤세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참으로 헤세드, 누가 헤세드가 됩니까? 하나님이 참 헤세드. 오늘 우리의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참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한 자비와 인애를 사랑을 베푸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서로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오늘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룻처럼 헤세드를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축복으로, 더 크신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잘 증거할 수 있는 헤세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보아스가 사랑해 주니까 룻이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생각합니까? 잘해줍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왜 이렇게 잘해주느냐고. 그런데 보아스는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베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너에게 넘치기를 축원한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너는 기특하구나. 보아스가 생각할 때 룻은 참 기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바로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은총을 베풀고 있다,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또한 보아스는 이런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보아스도 사람이 참 좋은 사람. 오늘 우리 룻기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은총을 베푸는데, 은혜를 베푸는데, 헤세드를 베푸는데 내가 베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오작건 나도 내가 조금 있는 것 가지고 베푸는 것 뿐이야. 나보다도 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보아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주지만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룻을 생각해가지고 온전한 상을, 온전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하는 그 말을 하는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탁하고 기도하는, 또 축복을 구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룻기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지금 축복을 합니까? 보아스가 룻이란 여인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쉬기 위하여서 복받기 위해서 온 여인 룻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구하는데,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데, 사실은 여호와의 날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그 여호와의 날개가, 누가 지금 여호와의 날개 노릇을 하고 있나요? 누가? 보아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축복을 받으러 룻을 하면서 온전한 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축원을 하는데, 여호와의 날개 노릇을 누가 하고 있냐면은 보아스가 지금 여호와의 날개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스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축원을 하지만 그 일을 보십시오. 3장 9절 말씀을 보면 3장 9절 말씀 있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나중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납니다. 밤에 살짝이 보아스의 잠자리에 룻이 싹 들어가 누워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이제 이야기를 듣고 살짝 이제 부끄럽지만 그 남자 옆에 싹 누워 있어요. 발자락에 누워 있는데, 발꿈치에 누워 있는데, 그때 이 보아스가 언니 누구냐, 밤중에 누구냐, 웬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룻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네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무엇을 가지고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기 위해서 온 내가. 누가 지금 덮어주고 있나요? 보아스가 무슨 옷자락을 가지고 얘는 덮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여호와의 날개에 노릇을 누가 하느냐? 보아스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다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에 자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다 돌아가거라 라고 하는 그 요청하는 말이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는 다시 돌아가거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결혼해라. 재혼을 해서 거기에서 그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나오미가 자부들을, 며느리들을 축복합니다. 너희들 참 많이 젊은데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너희가 다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그 남편을 또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그 남편의 집에서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자부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이제는 그 남편의 집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고 있거든요. 3장 1절 말씀을 보면, 자,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누가요? 이제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에서는 각기 그 어머니한테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을, 그렇게 개척할 것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함께 따라온 이 룻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딱 생각하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일을 만들어 나갑니까? 밤중에 보아스 집에 보내는.
이런 일을 시어머니가 하고 있다. 그 남편의 집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한 대로, 축원한 대로 그 축복의 역할을, 도구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축복을 구한 그 사람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도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함 가운데, 만하는 가운데 룻도 그 축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룻기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나오미가 이 룻을 축복하는데 이 룻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니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네가 받을 그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참 복된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 축복의 도구로서 룻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 나오미가 헤세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헤세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룻이 헤세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참으로 헤세드, 누가 헤세드가 됩니까? 하나님이 참 헤세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참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한 자비와 인애를, 사랑을 베푸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서로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오늘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룻처럼 헤세드를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축복으로, 더 크신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잘 증거할 수 있는 헤세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보아스가 사랑해 주니까 룻이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생각합니까? 잘해줍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들,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느냐고, 왜 이렇게 잘해주느냐고. 그런데 보아스는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베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너에게 넘치기를 축원한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